아모스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부지런히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상상하는 가상의 하나님을 만날 뿐이지 성경의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아모스 4장 4절 말씀드렸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3년마다 11조를 드리고 개역 성경은 너희가 3일마다, 두 성경은 다른 성경입니다. 우리 은혜침례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믿는 이유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는 우린 그런 신앙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이지 두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11조는 오늘날의 11조가 아닙니다. 1년마다 내는 11조, 그리고 3년마다 내는 11조일 뿐이지 우리 한 달에 월급 내는 11조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지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네 가지만 공고사항으로 줍니다. 네 가지만 공고사항으로 주지 그것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이것은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이런 것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말씀의 문맥이 뭘까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한 그 돈을 가지고 3년마다 하나님께서 3년마다 내는 11조는 몫이 없는 레위나 가난한 고아나 과부를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11조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착취한 돈으로 3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주라고 내니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올바르게 너희가 그런 더러운 헌물로 나에게 가져오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성경 외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밖에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랐으니까 이렇게 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번창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너희가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지 너희의 헌물, 너희의 헌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는가, 법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헌신, 휘황찬란한 건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저버렸다, 율법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겠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꿔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도와줘라. 또 판단을 정확히 해라. 가난하다고 얕보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가난한 부자가 상관없이 곧바로 율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판단에 기초하여 정확히 판단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뇌물에 약했습니다. 뇌물 받아먹고 마음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예배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참, 오늘날 말하면 부흥 아닙니까? 부흥 아닙니까? 우리 모세가 유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수로나 너희가 기름져 가지고 배가 따뜻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 신앙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처음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이 아파하여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심적으로 매달리는데 삶이 나아지고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세상적이 되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찾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 또 우리의 모습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하시며 안타깝게 보시며 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많이 벗어난 점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장 1절에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자, 이스라엘 집아 내 말을 들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적으로 삼고 대적하여 애가, 이 애가는 장례식 때 부르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픈 장례식 때 부르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너희를 위해 지었다. 이걸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녀로 보셨습니다. 처녀면 얼마나 앞이 창창합니까?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마음에 얼마나 꿈이 많을까요? 한참 아름답게 꽃 피울 나이 아닙니까?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젊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저런 나라는 복받은 나라이다. 가장 부강한 나라이다. 안은 골아 썩었는데 겉모습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처녀가, 근데 오늘 봤더니 처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화창하고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유명 연예인 어느 날 보니까 자살해버렸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참 잘 나가는 고위층 어느 날 봤더니 죽어버립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알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 이 상태로 했다가는 죽는다. 너가 아무리 처녀이고 꽃다운 나이고 미래가 보장됐다 하더라도 너는 사망 선고 받았다. 이걸 들으라. 이건 슬픈 노래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화롭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다 전 성도가 열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대리석 반짝반짝하는 큰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리가 장례송을 부르고 나타난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과 다릅니다. 자, 그녀가 자기 땅에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땅에 버려져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끊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 상황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 3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나간 도시가 10명만 남기리라. 전투를 하기 위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맹렬했습니다.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이스라엘 때보다 영토가 넓었습니다. 이럴 때 그래 우리가 이긴다. 또 적들과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싸우면 1000명이 나갔는데 너희 100명밖에 남지 못해. 10명이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 1명밖에 못 남아. 당시 10분의 1은 완전 패망을 상징합니다. 10분의 1을 남겨놓은 이유는 이 10분의 1이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상징해서 말씀해 줍니다. 완전히 너희는 쑥대밭된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너희는 완전 죽었다. 완전 패망했다. 그런데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유일한 방법,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 심판은 곧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요식적인 행위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예배만 드리지 그들이 상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가나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물질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물도 넣고 정화수도 넣고 비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믿는 바알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나를 찾아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녀였다. 사망 선고가 내려져 버렸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의인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 죄인이요 전부 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망 선고 받은 내 육신에서, 이 사망 선고 받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게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살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야 했습니다. 오늘 또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요식 행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수두룩합니다.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사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할 텐데 마치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사망 선고 받은 사람한테, 불치병 걸린 사람한테 살 길이 있다 하면 모든 재산 다 걸어놓고 그 살 길 택할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염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위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베델과 길갈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 초대 북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에 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헌물도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드렸습니다. 그건 금송아지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델이나 길갈이 너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 쑥대밭 된다. 브엘세바로 나갈 필요 없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북쪽에 있는 단에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주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갈 필요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헛된 짓 하지 말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사랑한 자였습니다. 축복받은 자였습니다. 요셉 하면 흠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집에도 내가 심판을 내린다. 불을 끌 자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찾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때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열정을 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헛바퀴만 돌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패망하기 전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쑥으로 바꿨다. 이 쑥은 성경에서 고통을 말합니다. 쑥은 씁니다. 옳은 판단을 해줘서 사람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줘야 할 텐데 이들은 공의를 집행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땅에서 의를 버렸다. 의는 상관없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돈만 된다면 거짓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것은 버릇입니다. 나쁜 버릇입니다. 사람의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진실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 8절에 너희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여기 일곱 별과 오리온,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말하는데 뒷구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 별들 내가 만들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꾼다.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든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다. 여러분 인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우상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닷물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빗물이 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위로 올려서 빗물로 내려주십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는가? 누굴 섬겨야 맞는가? 하나님이 대놓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동상들, 무슨 상들, 우상들, 짐승들, 신들, 그런 신들이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왜 그런 신들에게 빌고 있는가? 그가 강한 자를 대적하려고 노략당한 자를 강하게 하나니 이로써 그 노략당한 자가 요새를 대적하려 하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선택해서 대적하게 하시겠다. 자,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혐오하는도다.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극히 소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따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벗어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우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외치는 자에게 듣기 싫다. 아, 혐오스러운 자.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물질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장로한다고 돈 선거합니까? 무슨 목사 추대한다고 돈을 뿌립니까? 어떻게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추잡한 짓이 교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이 정도 돈은 벌어야 장로 추대받고 11조 내지 않으면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 너는 어쩌니? 너는 잘났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창한데 하나님도 다 그 마음 가운데 있어. 다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 뭐라고 판단을 해? 그 사람에도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야. 찍소리 마.
얼마나 자주 듣는 소리인지요. 바른 소리 하면 대접받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놀아나는 분이십니까? 11조 갖다 바쳐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감동돼가지고 이쁘게 봐주고 돈벼나 맞게 해줍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 무당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렇게 모멸할 수가 있는가? 온 세상이 내 것인데 그런 돈 가지고 돈잔치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을 하면 아이고 11조 내야 되는데, 아이고 헌금해서 저렇게 부자가 했는데, 혐오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무거운 조세를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로부터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의리하게 지었습니다. 포도원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집에 못 거하게 하겠다. 너희 포도원 다 쓸어버리겠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닌가? 원인, 그 결과물이 낫기까지 너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희의 많은 범법들과 너희의 큰 죄들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여 그들의 권리를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많은 범법들과 큰 죄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범법들과 죄들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 범법 안 저지릅니까?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법자들이고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찾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리니 이는 그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라. 당시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화려하며 번창했던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보고도 분별 있는 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혐오함 당하니까. 대접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우리나라 번창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일반인도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들에는 정치인 하면 거짓말쟁이, 정치인 하면 사기꾼, 그들에게 법은 무시되어 있습니다. 인맥이 있으면 다 통과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만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되고 있다. 교회에 몇 명이 깨어 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어떻게 유물론자들이 교회에 파고들어 좌파 사상을 가르친데도 이렇게 휘몰아칠 수가 있을까? 동성애에 대해 오히려 그 편에서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낙태를 찬성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그렇게 성경에서는 엄히 말씀을 하시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면 하나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 목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방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여자 목사 세우는데, 다 방언하는데 성경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성경에서 하는 방언과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번역이 됩니까? 성경에서 여자들은 나서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선을 말고 안 나서야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상황이 변했으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니까요. 날이 변했으니까, 세상이 변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변해야 됩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은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시대를 아울러 10,000년이 지나도 100,000년이 지나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법칙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경히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통탄할 일입니다. 자,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와 함께하리라. 선을 구해야 됩니다. 악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악을 자행하면서 난 떳떳하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 따라가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없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가? 악한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미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생명을 경시하는 거 미워해야 됩니다. 낙태 미워해야 됩니다. 동성애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떤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무슨 세상이 두렵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당시에 원로들은 성문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문에서 판결을 내릴 때 올바르게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 나머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가 몇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도 보면 주의 날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은 아모스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인가?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 면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도 주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모한 주의 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날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군대들의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든 거리에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농부를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데 능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이제 주의 날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건 심판 날입니다. 심판 날 때 모든 거리에서 통곡한다. 죽어나가지 않은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이집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집트의 장자들 죽어나갈 때 통곡 소리 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들에게도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리에 통곡하고 농부들도 통곡하고 너무 슬퍼서 애곡한 자를 사가지고 통곡하게 하는, 또 모든 포도원에 통곡하는 일이 있으니 이는 내가 너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 때문이라. 주가 말하라. 포도원은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열매를 수확하여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포도원 하면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자, 이 사람들이 주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헌물을 드린다 하면서 저는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만나길 기다립니다. 이렇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날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환타지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빛이 임하는, 은혜의 임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주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날이면 이제 우리가 안전할 거야. 주의 날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실 거야. 그래서 사자를 만났어. 그래 딱 피했는데 곰을 만나버립니다. 또 밖에서 위협을 당해가지고 집으로 피신해가지고 벽에 딱 손을 댔더니 집에 있는 뱀이 독사가 물어버립니다.
한마디로 피할 곳이 없다. 주의 날을 사모해봤자 너희는 심판이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 너희가 피하는 곳이 아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둠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심판의 주의 날이 닥치면 이런 통고하고 애곡하며 모든 사람이 죽음의 사망 선고가 집행되는 그런 날이다. 멋모르고 너희들이 주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신부되는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간혹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는가. 본인 입으로는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헌금 생활도 안 해. 그래놓고 주일 예배도 밥 먹듯이 빠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해. 근데 꼭 교회 나오면 저는 예수님의 오시는 날만 사모합니다. 저는 도대체 저분은 예수님을 오시는 날을 뭘로 생각하고 있나? 도대체 저분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맞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세상 연락과 이런 술 친구들 끊어야 되지. 음담 잡담 다 끊어야 되지. 세상 친구 그래 멀어져도 상관없어. 그래 내 가정에서 본이 돼야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서 참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 되지. 가장으로서 똑바로 하고 부인으로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지. 행실 똑바로 해야 되지. 예수님 오시는데 더 주와 복음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되지.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생각하면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할 거 아닙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은 연애보다 무슨 인터넷 사이트다 보면 중매쟁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력 무슨 뭐 부모 재산 쫙 해가지고 고르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탁탁탁탁탁 만나기 전까지 사전 답사 다 하고 정보 다 습득한 후에 만나서 오해 없도록.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땅 해가지고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암만큼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내게 내 신랑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하면 과연 몇 분간, 몇 시간, 며칠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나를 새도 그분에 대해 말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분과 교제를 통해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로도 저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딸랑, 저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딸랑 십자가에서 과연 이렇게 읊조리고 있을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죄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다. 심판의 날이다. 너희들 신앙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명절 날들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유대 명절, 7대 명절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 지켰는데 미워한다. 엄숙한 집회, 엄숙하다고 합니다. 엄숙하게 지켰습니다. 자기들도. 근데 그 향기 나 맞지 않는다. 오늘날 말하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다 풍성하게 와서 헌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미워한다. 너희 행동 똑바로 해라. 행동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그걸 나 들고 오는 것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가 내게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진 짐승들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밀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아는 걸 원해야 할 텐데 엉뚱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셔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지켰든지 안 들어도 될 것까지 10분의 1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의로워야 할 텐데 공의롭게 행동해야 할 텐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율법의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또 너희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오지 않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가 내 현악기의 곡조를 듣지 아니하리라. 특송을 섬깁니다. 찬송을 합니다.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곡조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요즘에는 성악가들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못 부르면 특송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더 목소리를 다 울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감정을 고치시키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영광스럽게 들리는 게 아니라 목소리 이쁘다, 목소리 곱다. 인간을 높이는 그런 모임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 안 듣는다. 집어치워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정말 두렵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후다닥 사가지고 예배드릴 때 후다닥 와가지고 여기 와서 계속 잡담하고 누굴 상대한지도 모르고 세상 얘기 돌아가는 얘기 계속 해. 참 우리가 예배들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당신 물이 귀했습니다. 요즘도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물처럼 콸콸콸콸 넘쳐나게 너희가 그렇게 의롭게 행해야 된다.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의롭게 해라. 이렇게 강력한 시내같이 의를 행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25절, 26절 보면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너희들이 내게 헌물 드린 적 있어? 과연 없었을까요? 뒷구절을 보면 압니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너에게 마음을 다해 드린 적이 있는가?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예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왜 그러냐? 몰록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몰록 보면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마귀입니다. 너의 형상들, 기운은 토성을 말합니다.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너희를 만든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다. 40년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런 우상들을 챙기고 다녔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런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입성시켜 줬는데도 몰록을 섬기고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별들에게, 창조물에게 헌신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사망 선고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주를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리라. 이름이 군대들의 하나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며 우상 숭배를 했으므로 아수를 통해 다마스쿠스 너머로 내가 사로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집행하겠다. 군대들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의 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를 찾으라. 그러면 삽니다.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나팔 소리를 불러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셨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십니까? 올바르게 살라고 외치십니까?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점점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평안을 약속합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주의 날에 대해 달빛 찬란한 유토피아를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오면 우리는 더 번창하게 될 거야. 고통 없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열방 가운데 높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더 크게 높게 해주시겠어.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제2의 선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가 해주셨으니 이제 부흥의 나팔 소리, 전 이 한국에 다시 제3의 부흥의 물결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거짓 대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대학교 때 한참 애언하고 대언하고 한국에 부흥의 바람이 온다. 제3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추수꾼이 나타난다. 거기에 쏘개가지고 책 보고 이야 그래 이런 세계적인 애언자들이 이렇게 말했구나. 성경을 안 봤으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야 그런 거짓 대언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야 내가 꼬박 속았구나. 야 성경에서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야 성경에서는 믿는 자를 보기 어렵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거짓 대언자들 다 더 흥황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 그들에게 애언받고 대언받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는다. 억압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행동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